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서 만난 정명숙 권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교회를 50년 넘게 다니셨고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대도 오래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중반쯤 가면 막히고 레위기에 이르면 완전히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벌써 7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목사님, 제일 답답한 건 말이에요. 창세기는 알겠는데 역대기와 역대기상이 뭐가 다른지, 선지서는 왜 이렇게 많은지, 신약의 복음서는 왜 4개나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성경 공부하러 가면 다들 아는 척하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도 못하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창피해서요. 그러시더니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며칠 전에 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성경이 뭐예요? 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손녀한테 성경이 뭔지 설명을 못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 답답해하십니다. 마치 퍼즐 조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완성된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조각 하나하나는 예쁘고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 전체가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것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은희 집사님, 66살이신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좋아하는 구절들만 반복해서 읽어요.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힘들 때마다 그 구절들을 펴서 읽어요.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의 일부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 말씀하시는 전체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나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지내시는 그분에게 성경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싶어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책을 통해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고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무엇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 73살이신 그분은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을 두려워하셨답니다. 너무 두껍고 어렵고 복잡해 보여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습니다. 담낭암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혼자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가는 건 아닐까?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성경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죠. 만약 내일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날부터 그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족보가 나오면 건너뛰고 싶고 출애굽기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한 장씩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신답니다. 그리고 주변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성경의 전체 흐름을 나누어 주신답니다. 병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답니다. 목사님, 이제는 손주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 러브레터란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하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은 약 15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왕이었고, 어떤 이는 목자였으며, 어떤 이는 어부였고, 어떤 이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책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길을 잃는 이유는 각 책을 독립된 책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자 권사님, 68살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녀올게 하며 문을 나섰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산책로에서 쓰러졌다고 급히 오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남편의 슬리퍼, 남편의 안경, 남편의 옷,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혼자서 이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에, 작은아들은 부산 반대편에 살았습니다. 물론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 사위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부석에 혼자 앉아 있자니 옆자리가 너무나 비어 보였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안? 나한테 무슨 평안이 있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분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인류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집에 와서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평생 몇 번이나 읽었던 창세기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울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분은 거기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구나. 행복했던 시절을 잃어버렸구나. 남편과 함께했던 그 평화로운 날들, 그 웃음 가득했던 날들을 영원히 잃어버렸구나. 나도 에덴 밖에서 뒤를 돌아보며 울고 있구나.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절망의 눈물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렀던 슬픔이, 숨겼던 아픔이, 참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구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그날 밤 그분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모두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삭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번에는 레위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가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 그것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이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남편을 잃고 홀로 걷는 이 외로운 길이 바로 광야구나. 하지만 광야에도 만나가 내렸고 물이 솟아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신명기를 읽을 때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개월 후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을 읽을 때 또 울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결국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회복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은 닮아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됩니다. 아니, 더 영광스럽게 회복됩니다. 지금 그분은 홀로 사시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권사님들을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잃었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창세기처럼 타락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처럼 회복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생각을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알아요. 성경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거예요.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창조, 타락, 약속, 구속, 완성.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줄기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순희 집사님, 65세이신 그분은 평생 신약만 읽으셨답니다. 구약은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피하셨대요. 창세기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건너뛰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셨답니다. 목사님,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전쟁 이야기도 많고 족보도 많고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신약만 읽었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2년 전 큰 깨달음이 있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53장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공부 인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경에 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오셨습니다. 7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을,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것을, 이 모든 것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니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구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 배웠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속죄제는 죄 사함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읽을 때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였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것,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대대로 이어져 왔는지, 메시아가 어떤 혈통을 통해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구약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완전히 다르게 읽혔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며 그냥 건너뛰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아니까 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구약 인용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신 일도 겪으신 고난도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을 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레위기의 제사 어린 양이 생각났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드렸던 그 제사, 피를 흘려 죄를 속했던 그 제사,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니, 그 모든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구약 시대에는 매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그분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하십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읽지 마세요. 신약 없이 구약도 읽지 마세요. 둘은 하나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소개해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둘 다 읽어야 완전한 그림이 보여요. 맞습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일부를 건너뛰고 2부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39권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율법서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며 성경의 기초를 놓습니다.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시가서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지혜를 담았습니다.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회복을 약속합니다.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이렇게 나뉩니다. 복음서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서 1권은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바울서신 13권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복음의 교리와 실천을 가르칩니다. 일반서신 8권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예언서 1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최후의 승리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각 분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시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지혜를 담았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 중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선지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서신서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승리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모든 책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전체를 통해 당신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속죄제, 민수기의 놋뱀, 신명기의 선지자,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백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은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사랑했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큰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읽는 부분이 전체 이야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서 5권 모세오경으로 들어갑니다. 광주 동구에 사시는 한 명의 권사님, 62세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3번 성경 통독을 시도했습니다. 3번 모두 레위기에서 멈췄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절기.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도저히 계속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제일 지루해요. 양을 잡는 방법, 피를 뿌리는 방법, 기름을 태우는 방법. 이게 지금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양심에 걸려서. 그렇다고 레위기를 읽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레위기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3년째에는 옷 입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5년째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남편을 간병하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씻기고 옷 입히고 아침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재활 운동을 도와드립니다. 걷는 연습, 손 운동, 스트레칭. 남편은 힘들어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더 빨리 악화되니까요.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오후에는 또 운동을 시키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에 눕히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매일 같은 일과입니다. 처음 2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었고 그분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없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조절할 뿐입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는 언제까지 간병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나는 언제 쉴 수 있지? 나는 언제 내 삶을 살 수 있지? 자녀들은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딸도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해요? 요양원에 모시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아요. 하지만 그분은 거부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요양원에 보냅니까? 남편은 아직 정신은 멀쩡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슬플지 압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그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은 언제까지 사실까? 차라리 빨리 가시면.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남편이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하지만 솔직히 그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니야, 안 돼.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데나 펼쳤는데 레위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필 레위기야 하며 다른 곳으로 넘겼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제단에 불을 두고 그분은 계속 읽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꺼지지 않는 불. 그분은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항상 꺼지지 않게?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구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구나.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지쳤을 때도 화났을 때도 절망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았던 분노, 억울함, 외로움, 절망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을 광야로 보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지우고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날부터 그분은 레위기를 다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의 책이 아니라 관계의 책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동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소제는 감사를 의미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는 드리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것, 관계의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의미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의미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피 흘림, 대속,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생각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구약시대에는 매년 매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레위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간병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제사장처럼 섬기고 있구나. 남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은 항상 꺼지지 않으니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매일 아침 남편을 돌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단의 불처럼 제 마음에 불을 놓아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남편을 섬길 수 있는 힘의 불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똑같은 일과였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남편을 간병하십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쉬운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새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레위기가 이제는 제일 좋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께 나아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사랑이 저를 매일 지탱해줘요. 제단의 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이 제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율법서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것입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인류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질병, 재난, 전쟁, 죽음.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죽옷을 얻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 창세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삭, 야곱을 거쳐 약속이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심,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 광야 여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분은 69살이십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니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가게를 조금 넓혔습니다. 메뉴도 늘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2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3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집도 샀고 차도 샀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큰딸을 미국 유학 보냈고 작은 아들은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존경받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 2달.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었습니다. 1년을 버텼지만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3개였던 가게를 하나씩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게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빚을 갚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3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을 10명이나 두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빌딩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여러 빌딩을 돌아다니며 청소했습니다. 주말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200만 원은 빚 갚는 데 썼고 10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 눈초리였습니다. 예전에 잘 살 때는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무시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사님 하며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순자씨 하며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큰딸은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했습니다. 아이들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그분은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가게를 늘리라고 해서 이 꼴이 됐잖아.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창피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사직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그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밥도 먹기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야기를 읽으며 그분은 울었습니다. 나도 광야를 걷고 있구나. 내 광야는 벌써 5년째구나. 이스라엘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구나.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를 걸어야 하나? 민수기 14장을 읽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2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느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결과는 40년 광야 방황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을 보고 절망했구나.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그래서 내 광야가 길어진 거구나.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인이 있어도 성벽이 높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
그렇게 5년을 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빚을 다 갚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작은 분식집을 하십니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빚 없이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가게 벽에 민수기 14장 9절을 붙여놓으셨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2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삶이 바르고 관계가 깨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서 5권은 성경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이고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 5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를 붙잡으면 나머지 61권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율법서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타락, 약속, 구원, 거룩, 광야, 언약. 이 주제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의 큰 그림과 율법서 5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조미경 권사님, 70살이신 그분의 이야기로 역사서와 시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35,000자를 완성하려면 여기서부터 계속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약 25,000자 정도 작성했습니다. 남은 1만 자를 계속 작성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작성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방향을 조정하실까요? 제 시도 Y 22,000자니까 나머지를 13,000자 정도 해줘야 해. 사용자 요청에 맞춰 추가 내용 작성 계획 수립했다. 사용자가 22,000자밖에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 13,000자를 더 써달라고 하네요. 35,000자를 채워야 하는데 지금 22,000자라면 13,000자를 더 써야 합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무리까지 13,000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섹션을 깊이 있게 50-70대 여성의 진짜 고통과 반전이 있는 사례로 채워야 합니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대전 서구에 사시는 조미경 권사님, 70살이신 그분의 이야기로 역사서와 시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지옥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항암을 받으며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유령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더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 손주들도 어린데. 남편 혼자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30살밖에 안 남았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분들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항암 4차 치료를 받던 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혼자 있을 때 옆 침대에 놓인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해서 펼쳤는데 욥기였습니다. 욥기 1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의로운 사람 욥에게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욥도 그랬구나.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분은 화가 났습니다. 교회 분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회개해야 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욥은 자신이 지은 특별한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분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어요. 헌금도 빠지지 않고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암이 생긴 겁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욥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욥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수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아침의 시작, 눈의 창고, 별들의 법칙,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계획을 다 이해하겠느냐? 그분은 그 구절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는 이 병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구나. 욥기 42장 5절, 욥의 마지막 고백을 읽을 때 그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날 그분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상에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투병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통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2년이 지났을 때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꼭 욥기를 나누어 주신답니다. 욥기가 저를 살렸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욥도 끝까지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도 아직 왜 이 병이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 67세이신 그분은 열왕기를 읽으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큰아들이 5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다가 큰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보고 부도가 났습니다. 20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도와주려고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그 돈도 날렸습니다. 그분은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도 화가 났고 하나님께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평생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았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남편과도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무리하게 보증을 서라고 해서.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직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열왕기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에서 시작하여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타락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읽으면서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도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열왕기를 읽을 때 각 왕에 대한 평가가 반복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왕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치적 능력, 경제적 번영,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한 거구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내 판단으로 결정한 거구나.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줬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집을 잃게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사님으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마트 직원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일하면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집도 지켰습니다. 아직 길은 멀지만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요. 이스라엘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제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이영순 권사님, 64세이신 그분은 시편이 인생의 기도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자괴감, 온갖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외롭지 않았어? 나는 부족했어? 그 여자가 나보다 뭐가 나아? 이혼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이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참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남편 잘 섬기고 자식들 잘 키웠는데 왜 이런 보상을 주십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부부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 이혼했대. 요즘 이혼이 흔하긴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단. 그분은 그 구절을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사람들한테 조롱당했구나. 눈물이 음식이 되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50편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찬양의 시편을, 어떤 날은 탄식의 시편을, 어떤 날은 회개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원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도 된다는 것을요. 시편 13편을 읽을 때 그분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함을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도 되는구나. 내 아픔을 솔직히 말해도 되는구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도 되는구나. 그분은 매일 시편 한 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십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목사님, 시편이 저를 살렸어요. 시편은 제 마음을 대변해줬어요. 기쁠 때는 찬양 시편을, 슬플 때는 탄식 시편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시편 기자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최은주 권사님, 65살이신 그분은 이사야 53장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3년 전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딸과 손주들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딸이 이혼했대. 신앙이 부족한 거 아니야? 더 힘든 것은 손주들이었습니다. 큰 손주는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너희 아빠 어디 갔어? 작은 손주는 밤마다 아빠 보고 싶어 하며 울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멸시당하셨구나. 버림받으셨구나.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구나. 우리 딸처럼, 우리 손주들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찌셨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새 직장을 찾았고 손주들도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장미란 권사님, 칠순이신 그분은 요한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날 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그날 그분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 다른 것입니다. 제 몸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서신서는 교회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옥분 권사님, 74세이신 그분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며 소망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제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사십니다. 어느 날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 그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구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요한이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성경 66권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큰 그림을 보셨습니다. 창조, 타락, 약속, 구속, 완성.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